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수막을 보니까 제5회 사팔강남 모임과 그다음에 제9회 대구 청년연합 모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같이 듣고 주님께 잠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시편 133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참 영광을 드립니다. 교사들이 모입시다라고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 회장들과 그리고 각 지역 교회에 있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한 마음이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원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이런 교제를 나누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고 이 시간도 참 소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물론 전날에도 하고 이제 좀 전에도 이제 옥상에 가서 잠시 생각을 해볼 때 참 이렇게 비천하고 이 상태적으로 죄인인 저를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나, 그런 것을 또 생각할 때 참 자격이 못 되는 그러한 자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된 것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고 분별한 대로 깨달은 바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싶고,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은혜 가운데 더 이렇게 해석을 잘 하시고 깨달음이 크신 그런 형제님이나 그런 자매님들 계시면 또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제 이렇게 오셨고 또 교제를 위해서 오셨는데 참 여러분의 발걸음이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한 40분 정도 말씀하고 10분 쉬고 그리고 또 한 40분 정도 하고 이렇게 1교시 2교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안 쉬고 계속 하면은 별로 안 좋아지고, 그죠?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제가 뭐를 할 거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하는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각 교회에 어른이 됐을 때, 결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말씀인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이 청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병주사 맞는 것처럼 평상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결혼도 하시고 기혼이 되고 했을 때 그때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들의 교회 내에서의 어떤 판단이나 교회 일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제 보면서 같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읽겠는데요. 제가 57절, 58절 읽고 이제 형제님들이 59절, 60절 읽고 나머지 남은 두 절은 자매님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교사인 제 자신도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석을 찾아보고 또 묵상도 해보고 다시 보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것이 좀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지금 꽤 어렵게 이렇게 다가올 겁니다. 57, 58절과 그 다음에 59절, 60절, 그 다음에 61절, 62절 보면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 하는 대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질문과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제 관찰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있는 사람의 이 말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좀 약간 냉소적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예수님 내가 따라가겠다는데 그래 잘 이렇게 날 이제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도 집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나를 먼저 나를 가게 하셔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자, 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주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근데 따르겠는데요 아버지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네가 그 장사할 필요 없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을 하라.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빵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번에 이 사람이 또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주인님 당신을 내가 따르겠는데 근데 먼저 내 가족을 작별 인사하고 오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따르겠는데요 가족하고 작별 인사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들어보면 인사하고 따르겠다는데 그죠? 뭐 그래 갔다 와. 그래요.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답변이 뭐예요? 부정적인 답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무슨 말입니까? 뭐예요? 작별 인사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세 명의 사람들의 말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맨 앞에는 가족이 없네요. 다른 곳에 가면 가족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가면 가족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그런데 이 두 번째 내 아버지 장사 지내는 거, 우리가 유대인의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두 번째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 말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주석을 찾아보고 앞선 선배님들이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 보면 이 말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분이 나이 드셔서 돌아가시면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대적인 이런 관용적인 표현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직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면 내가 따라가겠다. 어떤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이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서기관은 성경을 옛날에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뺏겨 적는, 어떤 책이 있으면 그걸 똑같이 뺏겨 적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지도자급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냐면 바리새인들만 할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약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지도자급에 속해요. 권력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자 서기관인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권력적으로도 명예를 받는 측면에 있어서도 크게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는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답이 뭐냐? 새도 여우도 집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나는 지금 집이 없다. 이 서기관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마음을 읽으신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별로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단지 지금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로 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면 저 사람이 왕이 될 것 같고, 그 왕의 제자로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다가 언젠가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나는 큰 자리 한 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집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피곤하게 했다가 집에 가면 쉬는 장소죠. 거기서 뭐해요? 마음 편안하게, 그 다음에 내가 좀 힘든 거 있으면 그를 통해서 안식처를 삼고, 별로 불편하지 않은 편한 어떤 그런 장소가 집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이 일은 편안하게 쉬는 게 아니다. 너는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와 이런 명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한 개 더 더해서 나를 따라옴으로 인해서 뭔가를 한 개 더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셨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이게 뭘까요? 이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는 순수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이제 오늘 오전에 각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셨죠. 그 교회를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서, 물론 매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겠죠. 뭐 10번 중에 한두 번이라도 내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가서 만난다, 그분을 예배하러 간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기대되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그 순수한 믿음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들어오고 교제를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많이 찾아보면, 성경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보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집처럼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니다. 가서 쉬겠다라고, 그래서 뭔가 하나 더 얻겠다라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제가 2가지, 3가지 다 한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이제 말씀을 배워가고 성장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내다가 하나님 믿는 거, 직장에서나 또 술도 안 마셔야 되고,
그리고 직장생활, 교회 생활하고 또 가정에서 또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직장생활 한 19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희생의 길이고 어려움이 있고 편한 것이 아니고 집에 있는 것처럼 아늑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물어요. 역시나 그래요. 저거는 제자들만 따라가는 거죠. 저는 안 따라갈랍니다. 그죠? 이런 생각 인간적으로 누구든지 한 번씩은 다 할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좀 말씀을 전하시는 김병병제님, 저분이 교사지. 그래, 김병병 교사님 따라가시면 되겠네요. 그죠? 나는 안 따라갈랍니다. 쉽지 않다는데, 편하지 않다는데, 일단은 구원받고 이제 그렇게 대충 이렇게 살아갈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님의 뜻인데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두 번째 사람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아버지 장사하고 오겠다는데, 아버지 나중에 늙으셔서 돌아가시면 장사하고 그때 따라가겠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답변이 뭐라고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뭐를 하라고 했냐면, 네가 생각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알겠다가 아니고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다시 읽어도 이 말씀은 인간적이지 않은 말씀입니다. 맞죠? 아주 동의가 안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사람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아직 안 선 사람 같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자, 이 사람이 정말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또는 구원을 받았는데 진짜 이 성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따라가겠다라고 이거든 둘 다를 결정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사 차리겠다고 하는 것, 그럼 우리도 그러지 말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3일장 5일장 이런 거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뭐 이런 일을 또 열심히 하라는 겁니까? 그런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끝에 말씀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공통점이 아니고 핵심되는 사항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는 자가, 믿게 된 자가 한 명 한 명 한 명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복음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 아버지를 섬기는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한 겁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10계명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죠. 신약에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우리 부모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발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0계명과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도 부모를 분명히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지고한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말씀이 배치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두 가지 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를 행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는 입맛에 맞아서 하고 어느 하나는 입맛에 안 맞아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진리이기 때문에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또 보고 다시 보고 하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둘 다 지켜야 되는데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 잘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가야죠. 장사를 치르러 가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제자가 된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올 거예요. 아마 제자, 이렇게 너 이제부터 너 스승이고 너 제자다. 지금부터 스승 제자 시작하는 거다. 이러면 부담이 많이 오죠. 자, 이 제자라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원어적 뜻을 보면 배우는 자예요. 배우는 자. 자, 뭘 배웁니까? 또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한 일개의 인격체를 가진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따른다는데 안 따르면 안 되나? 나는 그냥 내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제가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배우는 자입니다.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창조자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이 표현 보고 다소 놀랐습니다. 성경에 참 제자라는 말은 제가 지금 찾아본 거로는 없더라고요. 근데 참으로 내 제자라는 말은 나와요. 나쁜 제자, 좋은 제자라고 하는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알게 된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제자입니다. 구원받은 모두가 제자라고요. 나는 제자가 되기 싫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제자 아니다라고 말 안 한다고요. 구원받게 된 자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의 수가 더하더라. 허다한 사람들이 믿고 제자가 됐다. 이 제자라는 말이 많아요. 믿은 사람이 제자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도 제자입니다. 선택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제자는 있어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안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모르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제자입니다. 제가 다른 표현으로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조주를 알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자가 여러분이 되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나님을 배우겠다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겠다고. 그러면 제자가 이미 됐습니다. 구원 받을 때 이미 됐습니다. 그 길에 이미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볼게요. 아버지의 장사 지낼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아버지 장사도 지내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 돌아가실 건데 장사 지내는 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하고 당연히 하는 도리 아닙니까? 전 세계에 안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합니다. 예수님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은 끝나지 않습니다. 뭐예요? 정말 급한 게 있다. 너무너무 이머전시한 게 있다. 비상사태다.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게 뭡니까? 여기서 두 번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 아닙니까? 아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네가 나를 배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네가 구원받았냐? 네가 한 구원받은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또 다른 구원, 너의 성장의 구원, 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도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고, 나 창조주, 나 예수 그리스도, 나 구원자, 너희의 생명을 살려준 내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고 심각하고 너무너무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은 너희 아버지 장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고, 그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가는 거고, 그 사람이 잘못된 데서 돌아오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조금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들었냐면, 이 땅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만약에 이 믿지 않는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고 했는데, 아마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이미 이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이거나 믿지 않을 사람이거나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가만 놔둬도 그냥 한다 이거예요. 너 하나님을 믿었다면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너의 소명이자 내가 너를 부르는 거자 네가 해야 할 숙제이자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이자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너무나 얼마나 급한지 모른다. 그 사람 너 언제 죽을지 몰라. 장사 지내고 있을 때 복음 안 전해가지고 그 사람 죽어서 지옥 갈지도 모른다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너무나 급해. 너는 이거 잘 모르잖아. 나는 그거 다 보여 지금. 여러분 이해 좀 되십니까? 세 번째 사람한테 가보겠습니다. 이전 이 사람이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네, 제가 실감나게 부를게요. 주인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주인님, 내가 주인님을 따르겠습니다. 반대는 뭐예요? 난 종이다 그러죠? 네, 아주 자세가 좋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먼저, 근데요, 잠깐, 예수님 잠깐, 제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 인사하고 올게요. 네, 정말 간단하죠? 근데 누구예요? 또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갈등의 상황이 옵니다. 가족의 문제가 걸리는 일이 생기고 교회의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 뭘 먼저 선택하십니까? 갈등이죠. 네. 자, 친척중에 돌잔치가 생겼어요. 그죠? 어제 올 일요일이죠. 어제 돌잔치 있으신 분 혹시 있죠?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결혼식. 예, 친구 결혼식. 그때 일요일에 딱 겹쳤어. 그리고 청년회 나가는 그 시간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겹쳤어. 근데 그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다 연결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십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갈 수도 있어요. 그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급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이 100일잔치 100번을 하든 장사를 1000번을 치르든 그래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생명을 살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우리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들을 잘 다스리고, 또 에베소서에 나오죠. 이 말씀은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마음에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치관에 넘버 원으로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젠가 결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해서 자매나 또 자매가 형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을 내릴게요. 여보, 오늘 저기 날씨 너무 좋은데 오늘 째고 놀러 가자고. 그래. 그래, 아무도 모르겠지. 근데 우리 일 있다고 하고 갑시다. 그냥 둘이 합의 보면 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갈 수 있어요. 맞죠? 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그것을 판단할 것입니다. 예, 갈 수도 있어요. 예, 한 번, 두 번 그렇게 가셔도 돼요. 예, 저는 율법을 따르진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아기가 아프니까 교회 가지 말자 우리. 특히 아내들이 아기의 뭐 마음에 막 갔어요. 근데 남편이 그래 가지 말지 뭐 그래 뭐 그래 뭐 다음에 가지 뭐. 여러분들 이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현재의 그 가치관이 여러분들 결혼을 했을 때나 지금의 가치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를 만날 약속을 했어요. 청년의 모임 시간이나 아니면은 교회 말씀 시간이나 갈 때 그 친구들 만나는 거라든지 그것을 더 중요하고 더 재미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예수님의 그 세 번째 대답을 한번 봅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뜯어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아서 천국에 영원토록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내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이 정말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에 나 예수의 간절한 마음이자 절실한 마음이자 정말 급한 마음인데 너의 마음은 어떠냐 이거예요. 네가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것이 네가 몇 번 해봤잖아. 그렇게 힘들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를 네가 겪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근데 피 터질 정도로 네가 싸워봤어. 그래서 그 사람 엄마 앞에 가서 정말 울면서 한 달 내도록 울어봤냐고. 그렇게 살다가 엄마 아버지 지옥 가면은 너는 천국 가고. 예수님은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희 엄마 아버지가 지옥 간다고. 그게 네 마음이냐고. 네가 지금 뭘 해야 되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거는 내가 알겠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알겠어.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이 땅에 있는 100년의 시간이 지나가. 네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네가 직장에 있는 것을 좋은 직장을 걷든 얻지 못하든 계속 아르바이트를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게 내가 내 자신을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구냐? 쟁기를 갈면서 뒤돌아보지 않는 것. 한국적인 쟁기를 보고 저도 쟁기를 한번 시골에 있을 때 갈아봤는데 저 앞에 목표 지점을 보고 가지 않으면 길이 삐뚤랑해집니다. 이렇게. 네. 근데 이스라엘에도 이제 많은 이제 자갈과 돌이 있어서 가다가 한번 덜컹거리면은 이게 뭐 소가 자빠질 수도 있고 사람이 자빠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일관되게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길에 마음이 가치관이 내가 백일잔치에 가더라도 내가 친구와 만나더라도 내가 마음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저도 이제 구원받은 지가 한 19년 정도 되는데 저도 마음에 지나오면서 갈등이 많았어요. 가족들의 갈등. 아직도 저희 아버지는 믿지 않으시고 어머니는 구원 받으신 것 같은데 경북 의성 다인면에 거기 있는데 시골에 장로교회 나가긴 나가시는데 구원 받으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장로교회 가서 말씀드리니까 또 뭐 그게 그 말 같고 또 뭐 구원 얘기 나누고 이러니까 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데 참 저희 집안에 뭐 큰 누님, 작은 누님, 여동생, 뭐 서울 형님 뭐 이렇게 다 보면 처음부터 구도자입니다. 마음에 엄청난 큰 짐이 있어요. 큰 숙제입니다.
저희 그 장인 장모님도 그런데 장모님도 믿으신 것 같은데 또 침례까지는 안 갔고 장인들은 아직 많이 멀고 큰 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숙제를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달려오면서 직장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이라는 게 술 안 마시고 술 안 마시고 제가 한 19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뭐 이상한 이지매 같은 뭐 바보 같은 그런 얘기도 듣고 뭐 학교에서는 좀 미쳤다는 얘기도 사실 좀 많이 들었고 구원 막 받고 막 이렇게 막 전도하고 그럴 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힘든 것이자 어려움이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난의 길이자 또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지나오고 제가 조금씩 성숙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제 마음에 19년 동안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 가겠다는 하는 그 방향과 그런 마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교회도 물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사람들 통해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파탄내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가 뭘 고쳐야 되고 말씀이 그러하면 내가 그렇게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로 지금도 사실은 좀 배우자는 마음이 아주 강해요. 이런 하나님의 중심의 가치관, 하나님을, 예수님 그분 자체를 1순위에 두는 거, 그렇게 살다 보면요 친구 관계가 정리가 돼. 대학교 친구라든지 뭐 고등학교 친구라든지 시골 친구라든지 처음에는 믿지 않을 때는 다 있었어요. 한번 가봤어요. 술도 마시고 뭐도 하고 뭐 모임도 하고 어떻게 사느냐고 뭐 저쟤는 돈을 많이 벌더라 뭐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이제 구원받고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또 이렇게 지나면서 마음에 든 생각은 이게 서서히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말씀을 제가 보고 1년 1도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독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신기하고, 지금도 저는 신비롭다는 표현을 써요. 신비롭고 놀랍고 감격이 겨운지 몰라요. 말씀 그 자체를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생각하고 여러분들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집에 하늘을 별 보고 하나님 당신이 이런 나를 구원하셨군요, 이런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군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분을 마음에 1순위로 두고 계십니까? 친구들이 정리가 됩니다. 친구들이 비난하는 것이 비난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오름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모이는 곳에서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픈다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고, 뭐 싫은 사람이 좀 있더라도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상태가 좀 삐래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좀 시간 좀 지나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과 모이는데 힘쓰는 거, 그리고 말씀의 그 가치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얼마나 이 생명 있는 말씀이 놀랍고 신비스러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가, 이런 걸 제가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 삶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뀌는 과정에는 갈등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가끔씩은 잘못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서히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러한 길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선택을 하시고 결단하시고,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그렇게 사라져 갑니다. 제가 다른 말씀 한번 쫓아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5절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쪽에 있죠.
자, 여기도 보면 아주 큰 제목이 여러분들 성경책에 나왔을 거예요.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자, 26절에 제가 이 말씀도 제가 분별하는 정도 내서 여러분들한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예전에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아주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말씀. 내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따라가야 돼? 나 제자 안 될래요. 맞죠? 여러분들이 생각 많이 했죠? 그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제가 재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나를 창조주인 하나님이 나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네가 이 땅에서 너의 목숨을 잃을 수는 있지만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은 시간 문제고 내 선택의 문제고 얼마든지 너를 다시 살릴 수 있고, 너가 이 땅에서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잃은 것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너희 사람들의 영혼, 너 엄마 아버지, 네 동생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 내가 피눈물이 나는데, 그렇게 간절하고 급한 일인데 그러한 마음을 너희 목숨하고 바꾼다면 그 사람이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천국에서 너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산다면 네 목숨이 진짜 아까운 거냐? 제가 또 가족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은 가족 얘기 많이 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가족한테 가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요즘 이슈가 뭐예요? 가족 지상주의. 가족이 최고다. 가족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도 예수님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자녀들 잘 길러야 됩니다. 사랑으로 잘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부모님, 네 아내, 너 자식, 그리고 네 사랑하는 형제, 누나, 여동생, 형님, 그것을 네가 미워할 정도로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너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선교사, 세계에서 선교사에서 우리는 브레들 모임인데, 브레들 모임이 많은 곳에 아니면 다른 교파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갔을 때 실제로 많은 가족들을 희생하고 갔습니다. 윌리엄 켈리,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인 그분이 영국에서 이렇게 영국에 나갔을 때도 그분의 가족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희생으로 죽고, 중국의 선교사, 뭐 한국에 들어왔는 아펜젤라나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어떤 장로교지만 이런 많은 분들도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 가족과의 생이별이었어요. 죽음에까지 그들이 선교하겠다고 나가고, 지금은 죽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가면 가족하고 떨어질지 모른다. 그리고 아내와 영원히 헤어질지 모른다. 영원히 아니죠.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떠날지도 모른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과 영원한 이별이 될지 모른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어느 교회에 선교사 나가겠다고 손들어 보니까 10가정이 손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10가정, 우리 교회는 10가정 들까? 한 2가정 들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소심하게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저는 놀랐어요. 야, 이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왜 이렇게 겁먹고 살고 있나? 왜 이렇게 소심한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말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도요, 여러분들의 가족들보다도 훨씬 귀중한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족들, 여러분들의 목숨 전부 다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신 겁니다. 그 선물에 마음이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 그 선물을 주신 그분에게 집중하라.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때, 그분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도 버릴 정도로 그 사탄의
그럼 너 죽여버린다. 직장에서 너 잘라버린다. 깡패가 와서 북한에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너 다 죽인다 라고 했을 때 뭐예요?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이죠. 사탄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김정은이가 쳐내려온다, 전쟁이 난다, 죽겠어요. 지금 죽을 준비는 됐어요. 그러나 좀 약간 제가 뭐 담대하게 뭐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뭐 TV 보니까 뭐라더라, 전쟁 나면은 나는 이민 간다, 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 분위기 보고 빨리 비행기 타고 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살리시면, 그분 살리겠다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느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그 죽으면 못 돼요.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내 생명 붙잡고 안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선교지 왜 못 나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배운 사람, 뭔가를 토명받은 사람은 나가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 모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무식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이건 죽음, 예수님 십자가에도 돌아가셨습니다. 너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 내 말을 순종해서 따라온다고 하는 것이 급하고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다.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28절에 보면 계산하래요. 계산. 자, 지금 말씀 안 읽겠는데, 자, 이 사람이 탑을 쌓는데 탑을 그냥 대충 쌓는 것이 아니고, 야, 어떻게 쌓을 건지, 돈 얼마 들 것인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가만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목숨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든지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너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공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 결과를 그대로 영원한 나라에서 그대로 갚으십니다. 합당하죠. 내가 일한 대로 갚는데요. 하나님은 뭐 대충 살아도 그냥 뭐 많이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공짜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 인격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리고 전도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일을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으로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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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으리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따져보세요. 주식 투자처럼 투자 한번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주고서 아깝지 않은 그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나라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미 다 내려놨어요. 네가 목숨을 바꿔서라도, 네 가족을, 모든 가족들을 다 희생해서라도 너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되는 저는 일대 무한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한 가지 일로 인해서 무한대의 선물을, 무한대의 가치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게, 네가 중공회까지 죽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도 계산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33절에 감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요. 또 우린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 인간적으로, 하나님, 나는 모든 거 버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버릴 수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모든 소유를 갖다가 버리고 그렇게 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된다고 하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다시 하나님적인 생각, 예수님적인 생각을 가져봅시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따져봅시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영원한 곳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교사로서 항상 길 다니면서 교회 있으면서 영원한 것만 항상 막 생각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한 10번 중에 한 5번 정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때까지 한 번, 두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영원한 것을 생각해보고,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가족들,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소유들, 귀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 내 생명까지 버려서라도 주의 일을 하겠다. 교회에서 우리 부르드는 모임은 양육이 약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우리 준비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세대를 한국 교회 문 닫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돼서 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한 일들이 영원히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하려. 이 말도 그 말이에요. 소금은요, 소금은 그냥 맛보면 다 짜요. 안 짠 소금 없어요. 그죠? 소금 맛내잖아. 네가 세상에 나갔을 때, 교회에 있을 때, 너 집에 갔을 때 소금이라고 있는데 맛보니까 이거 하나도 안 짜. 이게 설탕이야, 소금이야, 뭐야, 뭐야 이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맞으면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금 맛을 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뭔가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얘는 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데 뭔가 맛이 난다는 거예요. 뭔가 얘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소금의 맛을 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제자가 되는 것,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다. 이런 의미를 깊이 나중에 또 묵상하실 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좀 한 10분 쉬고 나머지 남은 말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이 무지하고 몰랐던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손에 다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제자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제자가 있을 수 있지만 제자가 아닌 제자는 없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